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신약 성경을 척 펴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낫고 낳는 게 많아, 덮어버리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마태 1장은 기독교 신학과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족보 얘기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계란 말이 저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 세상인 줄 알았어요. 세계다.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세계가 족보라는 말을 알게 됐죠. 여기 세계란 말은 헬라 원어에 비브로스 게네세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the book of genealogy 혹은 book of generation, 족보를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족보죠. 우리 주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추적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 여기 나온 족보들은 구약의 모든 것이 이 족보 안에 농축되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합독합니다. 마태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아멘.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분수령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 족보가 구분이 돼요. 먼저 첫 번째 14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두 번째 14대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세 번째 14대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렇게 3기로 본문이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교장입니다. 족보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족보가 말씀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족보는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구약의 가득한 역사의 스토리들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다가 다윗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예요. 열 몇 대를 거쳐가면서 다윗이 나올 때 다윗은 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다윗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집안은 그래서 왕의 혈통이 된 겁니다. 다윗 때문에 그의 선조들뿐 아니라 후손들까지 왕통으로 인정받는 혈통을 갖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첫 번째 14대의 족보는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상승하는,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Rising, Ascending, Upward, 위를 향하는 바람직한 족보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족보를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기록이 되는데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이란 말이 딱 한 번 기록됩니다. 이 족보에 보면 다윗에게만 딱 붙여요.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도 왕이란 말 안 붙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때문에 이 모든 족보는 왕의 족보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의 조상이나 후손들까지. 이 본문은 은혜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다크 사이드, 어두운 이면이 또 있어요. 이 사람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잘 들었는데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흉년이 드니까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 땅까지 가죠.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곤욕을 겪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불순종한 사람. 거기서 그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때문에 담보 잡아 아내가 큰일 날 뻔하죠. 자기 아내를 바로 임금 앞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비겁한 남편입니다. 나중에는 또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내가 내 몸에서 씨를 주겠다. 약속의 씨다. 10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됐는데 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쳤지요. 10년 지났는데. 그때 아내가 보니까 자기는 경수가 끊어지고 남편은 늙어가고 이래서 안 되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자기 남편의 첩으로 드리게 되고 남편은 그걸 또 허락을 해서 둘이 동침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축첩의 사람이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다. 믿음의 조상이 무색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 불순종한 사람, 아내를 담보 잡아 자기 생명을 구하는 치졸한 남편, 거짓말장이, 그리고 축첩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래서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야곱은 여러분 형 에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어요. 자기보다도. 에서는 일단 남성답습니다. 사냥꾼이었어요. 가슴에 털이 많고 피부깔이 붉어요. 아버지 볼 때 이건 남자다워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총애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은 얼굴이 맨맨맨한 녀석인데 이 마마보이라 장막인 엄마 옆에 털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고 장괴 명수고 거짓말과 사기꾼이잖아요.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거짓말장이 사기꾼 같은 인물이에요. 그게 이 집안의 이력서입니다. 야곱은 아들 12를 두었습니다. 딸 하나를 두고. 아들 12를 두었는데 나중에 보시면 그 아들 10명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미워하여 그걸 죽이려고 하고 나중엔 팔아 넘겨버리죠. 인신매매범들이에요. 살인미수자들이에요. 이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은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피해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한 번은 휴이족 속의 땅에 우거할 때 야곱의 막내딸인 디나가 그 지역 사람을 보려고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형제들이 열을 받고 결국은 그 집에 동네에 있는 모든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려요. 집단 학살의 주인공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매춘부로 알고 착각하여 함께 동침하여 애 둘을 낳아요. 그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게 주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후대에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의 기생인 라합을 자기 아내로 삼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 여자의 매춘부입니다.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자인 룻을 자기 아내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방 여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 아담부터 다윗까지 연결되는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옳시다. 그 중엔 우상숭배자, 거짓말장이, 축첩한 사람, 살인미수자, 집단살인자, 성폭행한 사람,
매춘부, 근친상간, 복잡한 집안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집에다가 혼처를 내밀면 여러분 자녀 결혼시키시겠어요? 결혼할 때 족보를 보잖아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 내력들, 과거 스토리를 대개 봐요. 돈 얼마나 벌고, 직장은 어디 다니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다 따지잖아요. 성품도 보고. 이력서 못 내밀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사실은. 결혼정보회사에서 기피대상 1호가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콩가루입니다, 완전히. 으스러진 집안이에요. 내세울 게 없어요.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인물들을 가만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온전한 인간들이 없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낳게 하셨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자와 죄인들을 이끌어 왕이 되게 하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가진 게 없고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을 불러 있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메시지는 라이징 패턴을 보여줘요.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어센딩 커브, 상승 곡선을 보여줘요. 업워드,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믿는 사람의 족보는 이런 족보가 돼야 됩니다. 과거가 어떻건 어떤 삶을 살았건 하나님의 정적적 은혜로 왕의 혈통이 되는 놀라운 역사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을 미워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임금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전쟁에 나가 죽고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아무도 없고 왕세손이 하나가 딱 남아요. 그게 무비보셋입니다. 몰락한왕가의 후손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빌부터 먹고 살아요. 두 발이 다 쩔뚝발입니다. 누가 먹여줘야 돼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다 죽고 집안은 다 깨져나가고 옛날의 영광의 왕통이 뭐랍니까?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이 그를 불러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해코지 하려고.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런다. 너는 내 할아버지 사울 임금의 모든 재산을 다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복직시켜 주겠고 너는 왕자 하나처럼 죽을 때까지 내 식탁에서 먹고 살자. 그 말을 들은 이 무비보셋이 무릎 딱 꿇고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왕께서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죽은 개를 쩔뚝발이를 변변치 못한 인간을 몰락한 인생을 일으켜 주어 왕처럼 살게 한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의 히스토리입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2장에 at that time,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주면 너희가 대체 누구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세상과 마귀와 정욕을 따라갔던 본질적 하나님의 진로의 자녀들이야.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야. 무할례 땅이야.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야. 우리가 전부 다. 너희가 그런 사람 아니냐 원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전격적인 구속의 은총을 따라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가 아니냐 그렇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닥에서 위로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 이게 이 족보의 메시지고 이것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말합니다. 나는 원래 교회의 회방자, 핍박자, 폭력자, 나쁜 놈이요. 나는 죄인의 괴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궁유를 베풀어 주실 때 나를 구원하셔서 많은 사람의 본이 되게 하셔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반포자, 사도, 교사가 되었노라. At that time
내가 전엔 그랬지만 at this time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족보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학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가 나와요. 이 족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 여기 나와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갈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배제시키시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힘들게 낳은 아이 이삭 외아들 이 아이를 그 집안의 계승자로 기업의 후손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삭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들 둘을 낳습니다. 40세에 결혼하죠. 리브가와 함께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60세에 둘을 낳습니다. 큰 아이는 에서, 둘째는 야곱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앞에 사랑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죠. 사기꾼이요 맨들맨들한 이놈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거짓말장이 사기꾼 야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택에 있어서 절대 후회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따라 자기가 사랑하는 종들을 택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집안의 역사를 선한 걸로 다 이끌어 가세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이라는 아들이에요. 결혼시킵니다. 다말이 들어왔어요. 둘이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엘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죽이십니다. 다말이 혼자 남잖아요. 남편 없어졌어요. 형수순례법을 따라 둘째 아들인 오난과 이 사람이 함께 결혼해요. 다말이. 그럼 오난도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 그를 쳐서 죽이십니다. 이제 막내가 나와요. 셀라라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이예요. 형제숭배법을 따라 형수를 취하려면 아이이기 때문에 결혼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도 시아버지 유다가 결혼 안 시키는 거죠.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씨가 말리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길가에 자기가 매춘부처럼 복장을 하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유다가 지나다 보니까 매춘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질근질해서 그 여자를 건드립니다. 죄를 범합니다. 알고 보니 자기 며느리였어요. 애가 둘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레스와 세라죠. 인간의 끔찍한 삶을, 인간의 끔찍한 범죄를, 해괴망측한 사건을 메시아 족보에 갖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섭리 놀랍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베레스예요. 원래 큰아들이 베레스, 둘째가 세라인데 애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이 임신하여 출산할 때가 됐어요. 출산할 때 둘째가 먼저 나왔어요. 세라가 먼저 나옵니다. 손이 먼저 나오니까 이 아이를 낳는 산파가 그의 손에다가 홍색실을 딱 묶어요. 이게 장자의 표시예요. 근데 얘가 손이 쑥 들어가면서 둘째라면 터치고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이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라는 이름에서 터쳤다는 뜻이에요. 바뀐 거예요. 순식간에. 둘째가 형이 되고 첫 번째 나온 녀석이 둘째가 되고, 그래서 베레스가 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메시아 족보의 적통이 된 거죠. 인간은 죄를 져요. 실수합니다. 잘못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선을 만들어 가세요. 또 이 집안에 보세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의 기생인 라합을 취하여 거기서 보아스가 나옵니다. 해괴망측한 사건이죠. 이것도. 이 보아스는 또 이방 여자 룻을 아내로 택하잖아요. 다민족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가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실수를 통해 선을 만들어 가시고 이방 선교까지 열려진 하나님의 문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요. 이른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상승하는 과정,
상승하는 족보, 올라가는 족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 여기가 주의할 게 있어요. 탑까지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6절 하반절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윗부터 바벨론포로 잡혀가는 이 족보까지의 14대의 역사는 내리막길의 족보입니다. 내리막길의 족보. Descending, declining, downward. 바닥을 치는 족보가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부터 시작된, 다윗이 바로 이 범죄한 최초의 하나의 꺾은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이 족보의 인물이 된 거죠. 본문 보세요. 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6절 하반절. 다윗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원래 다윗의 부인이 아니에요. 남의 부인입니다. 다윗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부인을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햇사람 우리아 군대 장관 다윗 임금의 오른팔 같은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가 모욕하는 걸 보고 마음이 동하여 동침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애가 나와요. 그 애는 죽죠 물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애가 솔로몬입니다. 얘가 다윗 임금을 이어가는 왕이 된 거예요. 성경은 왜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할까요? 우리 죄는 물론 용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시 낚시질 하셨습니다. 교훈을 삼으시려고. 죄지면 꺾어진다, 내려간다, 바닥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했고 그 남편 충성스러운 사람, 자기 오른팔 같은 장수 우리아를 살인교사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같은 다윗의 아픈 죄악의 과거를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다윗 왕가의 역사는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위에 여러 임금들이 나와요. 본문 같이 봅니다.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사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 족보를 가만히 보세요. 일단 나쁜 악한 녀석들이 나와요. 여기 누굽니까? 요람, 그리고 아비야, 요담, 아하스, 므낫세, 아몬, 여고냐와 그의 아들들. 악한 임금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지만 약간은 반쪽짜리들입니다. 솔로몬 보세요. 인생의 전반부는 총명과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모든 백성들을 지혜로 통치했던 임금이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처첩을 많이 두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죠. 반쪽짜리입니다. 르호보암을 보세요. 다윗의 도를 따라가지 않고 교만을 떨다가 국가가 둘 분열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국가를 분열시킨 장본이 되고 만 거예요. 아사는 훌륭한 왕이에요. 경건했어요. 그러나 전쟁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고 병 걸렸을 때 의사한테 매달렸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여호사밧 임금, 이 사람은 정말 대왕입니다. 성군입니다. 전과 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죠. 약점이 뭘까요? 사람한테 약해요. 우상 숭배는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라 함께 사돈지간이 돼요. 그 사돈들이 들어와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등화의 위기까지 국가가 거의 멸망할 지경까지 갑니다. 이 여호사밧입니다. 이게. 그들과 함께 조선업을 했다가 배가 다 무너져 버리고 함께 전쟁 나갔다가 죽을 뻔하고 건진 게 별로 없어요. 여호사밧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다크 사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시아 임금 훌륭한 임금입니다. 왕노릇 52년 동안 해요. 그러나 인생의 전반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고 강력한 국가 100만 대군의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자기가 직접 분양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 걸려 결국에 쫓겨나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삽니다. 다크 사이드가 있는 게 그에게도요. 훌륭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들 완전히 쳐부시고 기도함으로 불치병을 낫고 하나님 앞에 그랬지만 이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을 보냈을 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내탕고들 보물들 무기고 다 보여주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는 역사를 만드는 단초를 만들어낸 거죠. 자기 자랑 때문에 망했어요. 히스기야는. 이게 이 집안의 스토리입니다. 선한 거 20%, 악한 거 80%.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죠. 범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본문에는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이 14대 속에 쌓인 범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인하여 이들에게 떨어져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당시 왕이었던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 군사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많은 왕족과 귀족을 데려갑니다. 1차 침공에 BC 605년 시간이 흘러 BC 597년 느부갓네살이 다시 옵니다. 와가지고 많은 기술자들 또 군인들 귀족들을 1만 명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 또 금은 같은 걸 다 끄어가지고 가요. 이 2차 침공이다.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은 BC 586년 세 번째 또 왔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끝까지 버틴기다가 전쟁에 패배해서 성문이 다 깨져버리고 히스기야 눈이 뽑히고 죽게 되고 아들도 다 죽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초토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도시는 전소화돼 버리고 그렇게 돼 결국은 의기양양하게 바벨론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모든 걸 끌고 포로 잡아간 거죠. BC 586년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죄를 지면 자꾸 인생이 내려갑니다. 다운월드 되는 거예요. 자꾸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많은 원인들이 죄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꼬여요. 자꾸 내려가요. 문제가 터져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 줄 알거든 절대로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최고 정점에 섰을 때 죄를 짐으로 인생이 꺾은 서그래프로 내려가 다운월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적인 삶을 걸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이 족보들은요. 하나하나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롯을 보세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경건한 사람이에요. 욕심을 부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죄 짓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지역에 보니까 뭐 애굽처럼 물도 넉넉하지 그리고 에덴 동 사람처럼 멋지게 생겼지 거기가 들어갑니다. 거기가 죄악의 소굴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 살면서 거기 있는 사위들 자기 집에 들여서 사위 만들고 자기 두 딸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서도 가슴이 다 이렇게 예민함도 다 사라지고 영적 감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거기다 모든 가족들 거기 모든 재산 다 내버려두고 결국 거기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주의 사자를 끄집어냅니다. 도망치라고. 그도 늦게 나오고 아내는 그거 쳐다보다가 소음기둥대고 도망을 치긴 했지만은 집안에다 대가 끊어졌으니까 딸 둘이서 아버지 술 먹여서 근친상간에 자기 두 딸과 동침에 애들이 낳잖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잖아요. 자꾸 내려가요. 죄를 지면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분기 가지고 나갔던 아들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재산 가지고 나갑니다. 먼 나라에 호랑방탕합니다. 다 써버립니다. 허비하게 됩니다. 궁핍해서 먹을 것도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 자에게 갑니다. 돼지를 칩니다. 들여나가서 돼지들이 먹는 주염열배에 넣어서 인생의 바닥을 친 거예요. 점점 내려갑니다. Downward, descending, declining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룻을 보세요. 롯과 룻 이름 비슷하죠. 룻은 이방 여자, 모함 여자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유한 집안의 부부가 살았어요. 재산도 넉넉합니다. 근데 흉년이 왔어요. 재산 보존하기 위해서 이민을 갑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거기 가서 잘 삽니다. 아들들 결혼시킵니다. 누구랑? 모함 여자 둘 데리고 삽니다. 행복하게 살았죠. 10년 동안에 남자가 다 죽어요. 남편 엘리멜렉 죽죠. 아들과 두 아들 다 죽어버리죠. 남은 거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나오미는 룻을 내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죠. 빈털터리로 돌아갔어요. 다 없습니다. 이제는 남편 죽지, 아들 죽지, 며느리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자 데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라고 물어봅니다. 나 나오미 하죠. 나오미라고 웃는다. 기쁨의 뜻이거든. 나는 말아야. 난 말하는 쓰다는 말이거든요. 죄를 좀 자꾸 내려가요. 재산 뺏기지, 중요한 거 다 사라져 버리지,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바닥을 쳐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깨닫질 못해. 바닥을 쳐도. 왜? 지각이 없는 거.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각, 영적 시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왔는지 모르는 거죠. 이건 설교장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족보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귀환해요. 귀환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이제 하나님의 신계가 왔지만 그게 단 아니죠.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망을 주십니다.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정권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다 고향 땅 돌아가라. 그래서 수르바벨이 백성을 끌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알고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80년이 지나서 BC 458년에 42,000명의 포로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또 에스라가 거기서는 학사김 제사장이에요. 그가 돌아가서 아닥사스 왕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영적 부흥을 시키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임금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왕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곽을 재건하고 국가를 일으키고 백성 가운데 죄를 다 던져버리고 깨끗하게 살죠. 자, 여기까지가 구약의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나머지 기간 BC 450년부터 예수 모실 때까지 450년 동안은 우리는 침묵과 어둠의 시기라고 말해요. 역사가 없어요. 성경에 구약과 신약 끊어진 것입니다. 다리가 없어요. 여기는 아예 공백 상태입니다. 공백 상태입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르바벨을 낳고 이 사람이 아까 성전 건축한 그 사람 소망의 사람입니다. 수르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450년 동안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파사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가 들어섭니다. 그가 죽고 네 제국으로 분할됩니다. 네 장군이 왕국의 제왕이 된 거예요. 셀루커스, 부톨레마이오스, 카산드라, 리시마커스. 그들도 사라집니다. 누가 나옵니까? 로마 제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로마 제국이고 이때 유대는 폭동과 전쟁과 또 왕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 엉망진창입니다. 여기 나온 인물들 보세요. 수르바벨 빼고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스토리가 없는 게 그러니까 잠잠해요. 그러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 모든 족보는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탄생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의 온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거기다 쏟습니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탄생을 말하는 게 구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바벨론 포로,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이것은 역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첫 번째 14대처럼 올라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든 다윗 이후에 바벨론 포로까지 내려갑니다. 얻어맞습니다. 터집니다. 잠잠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건,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죄를 졌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같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은총을 이 본문이 포커싱 맞춰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한 대로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무릎 꿇고 그분을 영원히 경배하는 신앙, 이 본문이 보여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족보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왕으로 삼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본문을 통해 보여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셔서 이것이 설교짬을 깨닫고 우리 주님 만나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오시